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리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아멘.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35년 전 멕시코 이 땅에 복음의 깃발을 꼽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도 멕시코 한인교회를 필두로 해서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축하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한 도구요, 통로요, 매개처럼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멕시코 한인교회를 복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제 35년 전에 이 교회를 이 멕시코 땅에 세워주셨기에 오늘 제가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저와 여러분들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반석이 소망이 능력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입혀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이것이 웬 은혜인 것입니까?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하나님의 택한 바라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 삼아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아침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는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앞에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셨고 토기장의 손에 한 줌의 흙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줌의 토기장의 손에 들려진 한 줌의 흙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또한 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옹기장이라고 말씀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토기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역사의 모든 흘러가는 한날 한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음받은 인생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내고자 하게 되어지게 되면 한결같이 핍박이 따라옴을 잊지 말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런 위기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바로 토기장이처럼 그 손에 들려진 한 줌의 한 덩어리의 흙덩어리가 되어 만물의 영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창조하셨고 만물의 영장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로서 살아낸 바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구원과 은총을 입었으니 원수마귀 사탄이 근접을 하지 못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행복한 하나님 우리 앞을 길을 창대하게 열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일들을 미리 차단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과연 그렇던가요?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의 시간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 되어 위기와 장애물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찌 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의롭다 하는 이유 때문에. 다른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죄악 세상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일관되게 이렇게 예수 믿고 의롭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바로 이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은 언제나 하나님 백성의 차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 강경의 이유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 정직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믿어서 의로운 삶을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다리는 그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가 따라합시다. 핍박, 유혹, 대적,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해방하는 것. 한 가지 장애물을 넘어서서 이제 좀 평안하게 지내는가 하게 되면 다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한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나곤 합니다. 때로는 천신만고 그 새로운 장애를 극복하여 나가면서 이번만 넘기게 되면 순탄하고 평안한 나날이 기다리고 있겠거니 하고 장애물을 앞에 놓고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평안해야 될 우리 성도의 삶이 두려움이 앞을 가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박해하는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 여기 헤롯 왕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왕이 에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 에서의 후손인 이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이런 성경 오늘 본문은 살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인자를 사탄이 앞세워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사도들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핍박으로 어떤 의미에서 에서가 야곱을 박해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 제임스, 곧 그 이름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교회의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쫓아다녔습니다. 사탄은 최고의 그리스도인을 쫓아다니며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의 확실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핍박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사건을 목도하게끔 하는 본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하는 일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때의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최초로 목베임을 당하여 죽었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하는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죄인들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선포한 이 까닭에 말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핍박을 복음을 전하면서도 의를 선포하면서 원수마귀 사탄에게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기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기도는 복잡하고 위험한 현실에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그런 현실을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처지를 정면 돌파하게 하고 그 처지를 극복하게 하는 방법을 깊이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어려운 처지에서 도피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이 선포하고 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때에 죄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의롭게 살려고 하는 오늘 우리가 죄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해방을 받고 또한 이렇게 평화를 받고 있는 그 이유, 그 속에 그와 같은 때를 만나게 되어지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서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1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번 따라합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새벽 미명부터 습관적으로 이루어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운 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었는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실천적인 현장에 체득되어진 현장의 실천의 모습의 현장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요절로 생각하는 5절부터 9절까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9절 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를 성도들이 그대로 답습을 하고 그대로 가르쳐준 기도 그대로 실천하여 정말 승리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본문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벗어지더라. 아멘. 그리고 더 이어서 말씀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벗으라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헤롯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육적 계보와 영적 계보가 이렇게 여러분 달리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길을 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적 계보의 길을 계속 이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원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 에서의 후예인 이 헤롯이 1절 말씀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을 핍박합니다. 2절 말씀에 이때에 야고보 선지가 순교를 당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베드로도 잡혀 옥에 갇히고 마는 사건이 4절에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은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서 더 이상 내 발을 디딜 수 없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때는 한계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로 지도자를 잃은 성도들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배운 대로 체험한 대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교회는 그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자신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교회의 합심 기도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7절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한 7절 말씀에 베드로의 옆구리를 하나님의 성령은 툭툭 쳤다 했습니다. 툭툭 쳐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고 쇠사슬이 양손의 착고에 차여서 양발에 차였던 이것이 스르르 그 손에서 또한 풀어지는 속박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만났다고 7절의 엄연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자의 인도의 역사도 이 베드로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현실입니다, 여러분. 환상이 아닙니다.
생신앙했습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를 보고, 이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리를 듣고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호련이 일어났던 그 현장에 다시 모여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자신의 지도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베드로가 바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문을 놓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게하시가, 그 수문을 수전을 두는 이 게하시가,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가 자기의 스승인 것을 알고, 주인인지를 알고 나가서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왔다고 기도하는 바로 영적 동지에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대문 밖에 베드로가 서 있다 해도, 풀려나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다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아이는 힘써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참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었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우리 앞에, 우리 문 앞에 지금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여자아이가 문을 열었을 때 오늘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를 그들이 보았다 했습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옥에 갇혀 있어야 될 베드로가 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경험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현실로 우리 손에 잡히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힘이란 사실이에요. 비록 베드로가 기도하는 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이들이 분명히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목표가 분명히 했잖아요.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 이들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한 곳에서 그들이 함께 지금 체득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풀려나서 자신 앞에 서 있는 그 베드로는 믿지 못했다는, 풀려난 베드로는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존중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말세의 끝자락을 살아내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길은 이렇게 열어가시는 거예요. 역사의 끝자락 원수마귀 사탄이, 세상의 모든 이 공동모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어둠의 식구들, 예수를, 하나님 없음의 사람들을 붙들고 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는 예수를 인격적인 주님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된 자라게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여러분 승리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는 이 기도의 이 길을 여러분 붙들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세의 끝자락에 살아내는 성도의 길은 이 길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성도들의 합심 기도의 힘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기도로서의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많이 모여도, 아무리 물질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한 많이 모여도 기도가 없는 교회는 힘을 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에게 하신 약속 말입니다. 너희가 부르짖으라. 너희가 부르짖으라.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미리 선포케 하셨던 바로 이 메시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루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성경은 따라가고 우리의 믿음 따라가고 우리의 현실 따로 이렇게 확신 속에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얼마나 불행인 것입니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봤자, 일생을 살아봤자 우리 인생에게는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가 기도할 동안에 하나님은 소리 없이 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의 제안하심, 예수님께서 제안하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의 삶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제안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서 살아낸 그 삶 역시 기도의 삶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속전의 은총을 내리기 위한 저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기 위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화되는 그 기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는 예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뿌리 깊은 영성의 기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 각자가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양을 채워낼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이젠 여러분들의 강한 기도의 이 역사가 또한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에게 강한 기도의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불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연약한 무릎이 강해지도록 여러분 기도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아멘. 낭망 중에 있는 분이 다시 힘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 설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역사의 이 끝자락 원수마귀 사탄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냐는 그 발악하는 이때에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승리하는 성도의 삶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35주년을 맞이했지만 36주년의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의 귀한 보모도 당당한 귀한 여정이 오늘 우리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라 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말씀 따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풀려지는 역사,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은총의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함께 모여 싸우니 연약한 무릎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시는 죄 범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강한 부흥의 역사를 가정마다 개인마다 사업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 중에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망 중에 살아내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